제가 그 베르나르의 개미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개미들도 페로몬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떼들이 이렇게 일정한 어떤 행렬을 하면서 막 날아가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멀리서 볼 때는 그 새들이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죠. 얼마 전에 우리 그 집 위로 새떼들이 그냥 이렇게 행렬을 지으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어머나, 새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막 나름대로 자기들대로 그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날아가더라고. 네. 그러나 이 벌레나 동물들의 의사소통은 이 아주 단순해서 인간의 그 언어와는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동물들은 문화를 만드는 법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발전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언어를 통해서 사상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합니다. 또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언어 때문에 다툼이 일으키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많습니다. 실로 이 말 한마디를 실수하여 자신의 패망을 부르고 또 주위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그런 실패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언어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중요한 성도의 그 올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은 세 가지의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각인력이에요. 우리가 한 말은 이 각인 뇌세포에 각인시키는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듣든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뇌세포에 이렇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신도분석 새겨집니다. 두 번째는 견인력입니다. 뇌세포에 새겨진 말이 뇌 척수의 신경을 자극해서 행동화시킨다.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그 말 속에서 시가 되고 또 곧 삭이 나고 또 열매를 맺어서 나로 하여금 내 운명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력입니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게 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먹게 되고,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선하게 만들지만 악한 말을 많이 하면은 남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이 주고받은 말은 그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그대로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치면은 보태지거나 또 그 사람의 본심과는 다르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고 흉이 있어요. 다. 네. 우리가 뭐 진짜 흉이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누구나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흉을 가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임금 앞에 가가지고 아무 둘이 같이 흉을 가놓고는 누구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흉을 봅디다, 이러이러한 흉을 봅디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한 말은 듣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간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다 이 말을 잘못 전해진 그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예원들끼리도 서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그거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단체 노예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올려주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냥 연락 주고 받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주 전화하는 이런 것도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안 받는다고 서운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한 전화는 하지만 너무 자주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삼가해야 돼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강조하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올바른 언어 생활의 첫걸음은 혀의 중요성이다.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큰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았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 일생을 같이 할 그런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죽음이 원인이 되는 그런 원한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인간관계 외에도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또 이 관계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말로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대적하거나 또 조롱하였다가 결말이 아주 비극적이었던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므로 말의 실수가 작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불성실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삶을 통해 자신의 혀를 제어하여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이쁘게. 사람은 말의 정이 들고 말의 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이미 이제 택해져서 결정된 상황이니까 한쪽 눈을 감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선택을 한 사람이면은 장점은 이렇게 지켜주고 단점은 눈을 감아줘야 되는데 또 사람이 또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그 단점이 그냥
눈에 거슬리고 그러면 또 보기 싫으면 그거를 갖다 일부러 막 끄집어내갖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화를 또 구게 되고 또 싸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이혼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 기록책에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언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참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10년도 넘게 돌을 물고 있어요. 맨들맨들한 그런 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말에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막 사이도 또 나빠지고 막 이간질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돌을 물고 있어요. 10년을 넘게. 남자 목사님. 난 진짜 그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참 말을 조심하는 사람 그런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에 이 자신의 말이 생의 그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되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경건의 훈련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길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맙시다.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혀를 적극적인 선행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가 말로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일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혀를 제어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 언어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혀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언어 능력을 부여하신 분, 인간의 혀와 언어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혀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그런 선행의 도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또 참된 언어 생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뿐인 성도의 입에서 선한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악한 말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성도의 혀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선행의 도구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원 여러분,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비록 새치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이를 길들이는 것은 몸의 다른 어떤 부분을 길들이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내 소중한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이 또 우리 친구가 잘 되면은 자신에게도 그렇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긴 기도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짧은 그런 기도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매일 한번 해보시면 우리의 삶이 아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여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자녀에게도 사랑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고맙다. 오늘부터 한번 우리 실천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제37회 정기 봄노회에 참석하고 들어가는 우리 남서울 노회원 위에 그 섬기시는 교회 위에 그리고 그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외신 총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생명나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